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 한 3주 동안 다른 본문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사명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선언이었죠.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5절을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31절에도요. 함과 셈의 후손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나뉘어졌죠? 흩어지고 나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온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소통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온 땅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온 땅에 흩어진 것이 단순히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전에 족보 이야기를 끼워 넣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각기 나라별로, 언어별로, 민족별로 다 흩어졌더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진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0장,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 이후에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어떠한 악함이나 그 인간적인 시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죽음을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졌지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났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가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온 인류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 언약의 자손을 분리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별이 아직 보이지 않았던 그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직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안식처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안식처를 찾고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단순히 동쪽으로 갔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가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점점 동쪽으로 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걸음이 향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자신의 장막을 어디를 향하여 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향하여서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져야 하고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또 한 살을 먹게 되는데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늙어간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그렇죠?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여러분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아름다움과,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죠? 즐기지 말라, 누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 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허망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센 강물이 나를 향해서 흘러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유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결을 거스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기술 또한 발달하기 시작했죠.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던 시대를 지나서 다듬은 돌 안에 진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신기술, 뭡니까? 역청 이라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때는 송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착제와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죠? 벽돌을 굽는 기술과 역청의 기술이 더하여져서 이제 인류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들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발달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신할 평지. 지역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신할 평지에. 그곳에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메가 도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할 평지에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의 상징물로 뭘 세웠다고요?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행동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그 죄와 타락의 길을 인류가 또다시 반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겠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마천루, 그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탑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 그리고 신과 교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신전은 대부분 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죠, 고대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런 마천루를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구울 때 단순히 그냥 벽돌을 그냥 굽는 게 아니라 그 벽돌에다가 벽돌을 굽는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이름이 쓰여진 벽돌들을 쌓아서, 그렇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는요,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대 도시를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의 삶의 특징은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10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특출난 이런 뜻입니다. 특출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시날 땅과, 시날 땅이 어디죠? 11장에 거대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시날 평지라고 했죠. 그렇죠? 시날 땅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그렇죠?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뭐라고요? 큰 성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용사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그런데 그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 여러분 세상의 삶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은 용사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회는 힘과 명성을 추구하는 사회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더 큰 성읍을 건설하려고 하고 자기 힘과 권세를 가시하려는 그 타락한 인류의 욕망이 시날 평지 바벨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그 인류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시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소통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요, 그 도시에 혼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도시를 혼돈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노아 홍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에 내려진 심판은 여러분 홍수 심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날 땅 평지 위에 바벨이라는 곳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시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바벨 탑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의 핵심이 탑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핵심에서 약간 비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탑 쌓는 것을 멈추신 게 아니라, 물론 탑이 쌓는 것도 멈춰지긴 했지만 여러분, 탑이 아니라 도시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의 핵심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뭉치려고 했죠. 뭉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며 쫓아갔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도시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탑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 도시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힘과 권세를 추구하고 힘과 권세를 가지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절대선으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메가도시를 선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가기 편리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메가도시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시를 떠나서 다 시골로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메가도시에서 살지 말자가 아니라 그 도시의 가치를 이루는 그 가치, 그곳에서 표대를 삼는 그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크기의 우상과 강함의 우상과 명성의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자신의 행복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죠. 자신의 안전을 여러분 보장해 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목을 메고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편안해지면 간섭받기 싫어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바벨이라는 그 도시에 남아있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꿈꾸며 소망했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맹신하거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를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랑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했고 주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했고 주님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표대는 신할 땅에 세웠던 바벨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권세도 아니고 성공과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표대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낸다고 여러분 제가 가르쳤습니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은 고대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마라톤을 생각하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합니다. 그럼 그리고 마라톤이 끝나면 그 경기에 참여했던 모든 선수들이 단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단상에 누가 나옵니까? 황제가 나오죠. 그리고 황제가 나와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승리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게 부름의 상입니다. 위에서, 단상 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상 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시죠. 그죠? 부름의 상.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늘시민교회 누구누구.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죠?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네가 옳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굶주리고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자만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표대를 바라보고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제약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크기의 우상과 강함의 우상과 명성의 우상을 뿌리치고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대회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창세기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바벨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성을 쌓으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그렇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할 날이 있겠지만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문화는요, 집에 손님이 오면 집주인은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손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땅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선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전까지 여러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들이시고 뭐 하시냐면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냥 먹어. 이렇게. 넌 내가 지킬 테니까.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넌 쉬어. 먹고 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이 나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안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